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례교육 및 문답서 이제 2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2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과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2과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3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러나 인간이 나중에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1과, 2과, 3과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4과부터 6과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요, 또 세례받은 교인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과, 5과, 6과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2과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오랜 세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정의하고 증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두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동네 상기석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닮은 큰 바위가 있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이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 많은 부자도 싸움 잘하는 장군도 말을 잘하는 정치인도 글을 잘 쓰는 시인도 만났지만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에 얽힌 전설을 말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한 시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봐!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네. 정말 그랬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았던 어니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호턴입니까?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고 이 아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았던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영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이었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교도인이었죠. 크로멜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노한 차림의 거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다고 당장 물러나! 주위에서 크로멜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말하며 쫓아내려 했죠. 하지만 크로멜은 주위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라 라고 말하고는 그 사람을 자신의 옆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선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이와 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전에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데, 자, 여기서 모양대로 하니까 눈, 코, 입, 손과 발, 머리, 우리 신체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았다 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 정, 의.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로움, 이런 모든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한 바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의지적인 헌신과 결단과 노력과 생각과 집중과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육체적인 삶에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구별된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다, 이 말이 옳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니까 저는 눈, 코, 입, 손과 발, 이게 하나님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전인격을 가진 지정의로 창조된,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은 누구에게만요?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권을 받았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질서 있게 보존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또 세계 열방, 그리고 자연까지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고 보살피는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거시적으로는 자연 보호에도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나 아니면 돼 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등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을 가리켜 신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했거든요.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당시 언어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의미에서 이 의미,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러니까 단어의 의원, 뜻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 우리를 가장,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를 최고의 존재,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로 어떻게 된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죄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정의는 죄로 타락했습니다. 자, 여기 글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자체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라고 할 때는 먼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자유가 있고요. 또 마땅히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또 내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국가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무의 자유는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교육을 또 해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로서의 자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리로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권리로서의 자유를 굉장히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거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권리만 누리는 것은 자유의 한 부분을 쏙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의미를 왜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복지가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복지는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투쟁의 대상이 바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가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복지는 그 국민이 서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겠죠. 근데 국민들이 너무 복지의 단맛에 들게 되면 마치 복지의 주체가 국민이 아닌 국가인 마냥, 그러니까 정부인 마냥.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그 권리를 빼앗아간 자유를 침해한 국가로 오해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할 때는 권리와 의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 참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이 자유.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권리로서의 자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로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이런 의무로서의 자유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의 자유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유도 지켜야 됐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의무로서의 자유는 그가 남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자유입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건 야,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자유라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 절반입니다. 이 권리로서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요구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의무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유라고 하는 건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자유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 의무로서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의무로서의 자유를 결국 아담은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무참하게 파괴가 되었고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자유를 남용하면 권리만 요구하게 되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든 가정이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로서 내 권리만 누릴래.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아내도 내 말 들어. 아니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그 가정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만 요구하게 돼서 타락하게 되면 가정, 이웃, 자연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평화롭기 위해서는요.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예,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으니 잘못했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영향을 끼친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갓난아기한테도요, 제가요, 보니까
부모님이 욕을 가르치고 싸우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꼬마는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한 말이 바보 똥개 메롱이란 말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한테 가서 목사님에게 바보 똥개 메롱이라 말해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이 죄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은 후에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을 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자, 글을 읽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해 두셨을까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이 3번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3번이 해당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앞에 말했던 1번과 2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자기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 자격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불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조건, 자격은 이미 불충분합니다.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한계가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기가 막힌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산 위에 낙석이 굴러와 세워진 것과 조각가가 세워놓은 돌은 같은 돌이 아니지요. 조각가가 세운 돌은 우연히 세워진 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무렇게나 내던진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빚으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해 상실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려서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은 두 번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두 번을 꼭 소리 내어서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시치용 문답입니다. 자, 5번을 정독을 하십시오. 5번을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종이에 그대로 써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요. 이 세례 시치용 문답을 5번 정독하시고 그 다음 종이에 한번 써서 그 다음 주 오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밑에 여러분 출석했다고 이름, 출석 체크 아니면 동영상 시청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이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소감, 깨우친 점들을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